베드로전서 후서 이제 스갈에서 이렇게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 날 우리 아마 같이 여기서 읽었던 날이 있었어요.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전서 이제 1장에 산소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혼자 묵상하지 않고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앞에서 또 이제 리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 깊이 거기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묵상은 한번 잘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이제 다시 본 거죠.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네, 맞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 그 3절 끝부분에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 거기에 있는 그 산 소망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 또 이렇게 단어가 잘 충분히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잘 못 넘어가거든요. 예. 수업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용어 설명을 일일이 다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를 위해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묵상을 하면서도 저는 이 아마 3월 1일이었나 2일이었나 그러니까 5월 2일이었나 뭐 이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 산소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소망에 대해서 정말 내 삶에 소망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절망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지금 이번 달에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소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절망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산소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죽은 소망인가? 뭐 이런 스스로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가면서 어떻게든 그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전도서까지 읽게 된 거예요. 전도서는 제가 예전에는 좀 읽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안 읽었어요. 그 이유는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 다 모든 것이 헛되도 다 뭐 다 헛된 얘기 아닌가. 그러나 그 진짜 그 헛된 거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것이다 라는 말 아닌가. 다 그 얘기 아닌가. 12장까지가 그거 뭐 별거 있나.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은 큰 묵상 없이 넘어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 소망이 있는 삶에 대한 그 갈증이 커지다 보니까 전도서를 아주 깊이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읽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오늘 나눠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 허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도서는. 근데 이제 그 마치 전도서 묵상을 하고 그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놓은 것 같은 것이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인데요.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대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아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로마서가 다 어려운데 특별히 이 말씀은 더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허무, 그거를 전도서에서는 헛되다, 또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아주 지혜로웠고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이 있었고 명성과 향락을 누렸었던 그 솔로몬 왕이 그것도 아주 노년에 썼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네, 아주 젊었을 때, 청년일 때 아가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을 썼고 그 다음에 아주 노년에 회개한 이후에 이 전도서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회개했다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 민족의 전승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전도서, 자신을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전도자가
아예 이 전도서의 주제를 전도서 1장 2절에 써놓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걸 이제 개역개정 버전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것들은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 영어에 이런 단어 있어요. vanity라는 단어 있죠. 그 뭐 텅 빈 뭐 이런 단어 있고 또 void라는 단어 있는데 그죠? 그것도 텅 빈 뭐 이런 뜻이 있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vapor라는 단어 있습니다. 증기 있죠. vapor 수증기 있죠. 증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뜻이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건 그 입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김 어떻게 돼요? 훅 불면 뭔가 실체가 있는 듯하지만 훅 사라져 버리죠. 그런 것이 바로 이 헛된 것에 대한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얼마나 헛된지 헛되다, 허무하다를 5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깊이 허무감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랬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허무하게 느낀 그 범위 자체도 매우 광범위한 그런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허무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오늘 오는 길에 제가 하나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허무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없대요. 여러분 허무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야, 인생 진짜 덧없구나 라는 걸 느껴보셨나요? 느껴봤어요? 나이가 있군요. 연옥자매는 헛되다 느껴본 적 있어요? 덧없다? 없어 아직? 우리 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왔는데 벌써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나 혼자 고백하고 말겠구나. 뭐 이런 저는 상당히 허무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제시하기 위한 이 성경에 허무하다. 정말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게 뭔가 헛되다. 이런 허무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만약에 이 책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설교하는 자가 저도 헛되다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얘기했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안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도서를 읽기가 좀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요, 전도서는 반어적인 표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정말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는 표현보다는 전도자라는 표현을 쓴 텐데요. 이 전도자, 이 쓴 사람이 정말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서 쓴 건지 반어적으로 쓴 건지 속내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도록 써놓은 아주 어려운 책이 바로 또 전도서입니다. 저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덧없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한 존재이어서 금방 사라진다 뭐 이런 의미도 헛되다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슬프구나. 이게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세상은 계속 거꾸로 가고 있구나. 뭐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도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정말 나의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한계를 느낀다. 내가 정말 측정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내 이성으로 감당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허무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럼 있겠죠. 거기 전도서 1장 3절 같이 볼게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랬어요.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해 아래라는 표현이 전도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해 아래는 당연히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이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는 수업할 때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이때에는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상하겠죠.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하더니 이제 일에서 얻는 것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심지어는 지혜도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보시면은 또한 나는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인지 알려고 마음을 쏟았는데 아주 충분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 배운 건 뭐래요? 이것도 뭐 그렇게 세상의 진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뜬구름 잡는 일이라는 거예요. 18절에 오히려 지혜가 많을수록 뭐래요? 아유, 근심도 많고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써놨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럼 지혜가 있는 것만 허무하냐? 그게 아니라 뒤쪽에는요, 어리석은 것도 허무하대요. 엉터리로 살게 되니까. 심지어는 쾌락도 허무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상 강조하는 열심히 사세요라는 그 수고로움 있죠. 그 수고하는 것, 그것도 허무하다고 말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것에 열심히 하고 계시냐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냐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열심히 안 해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고 열심히 안 하면 결과가 안 좋나요? 그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5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했었던 그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1대1의 대응으로 말하자면 열심히 하면 성취하고 열심히 못하면 성취 못하는 그런 마치 산수와 같은 1대1로 딱딱 떨어지는 그런 공식에 맞는 소망이라면 그 산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험 몇 번 보신 분들 있죠? 안 됐죠?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럴 수 있죠. 그래도 열심히 해야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열심히 하면 붙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죠. 그렇지만 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요. 그렇지만 꼭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는 시험장 가서 그날 떨어가지고 떨어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장 싸움에서 져가지고. 그래도 과정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그래도 아무리 긴장을 많이 하고 거의 공포 느낌이 온다 하더라도 그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날 시험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오해만 실수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이상적으로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럴 것 같지만 세상 게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을 실제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잘하려고 얼굴을 성형했어요. 그럼 결혼을 잘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지 모르지. 그렇지만 꼭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돈을 많이 투자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잡은 걸 막 끌어 모아가지고 하지만 꼭 잘 됩니까?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잖아요. 참 희한하죠. 뭔가 정의롭지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허무하죠. 뭐 허무감 안 느껴봤다면서요. 근데 더 허무한 건 열심히 해서 됐어. 됐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그땐 더 허무하죠. 여러분은 아마도 그런 문자를 받지 못할 건데 저는 그런 문자를 계속 받아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해 나간 친구들 있죠. 가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되고 보니 별거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해. 응? 여기 있을 때 기억 안 나? 이러면서. 응? 너 어두웠다. 이러면서. 열심히 해. 뭐 그러거든요, 제가. 그리고 심지어 가가지고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다시 시험 보겠대. 지금 가보니까 그 자리가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시험을 또 보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 있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가보니 사실 그것도 별거 아니다라는 허무감을 그렇게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산 소망이 무엇일까? 정말 이게 뭔가 바라고 또는 열심히 뭔가 매진하면 그대로 확실하게 결론이 나오는 그런 기대가 바로 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전도자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나이가 들면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세상이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는구나. 열심을 하면 열심의 결과가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구나. 이러면서 허무감을 느낀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 삶을 싫어하게까지 된 거예요. 삶에 대한 혐오감까지 느끼게 된 겁니다. 참 성경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토로를, 그런 슬픔의 감정들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2장 볼게요. 전도서 2장 17절. 그래서 나는 심지어요, 뭐가 싫어졌대요? 사는 게 싫어졌대잖아요.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다. 해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 이 말이 중요한 건데요.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아니라 열심히 했어. 심지어 이루어졌어. 해 아래 이루어진,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이 내게는 뭐래요? 기쁨이야? 아니잖아요. 괴로움이었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예. 부귀 영화 다 누려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돼본 이후에도 허무감을 느낀 그런 증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겁니다. 이루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이루고 보니 허무한 것이었다.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얻고 보니 모든 것이 싫어졌다. 심지어 혐오스러워졌다. 이것이 이 솔로몬이라는 지혜 많은 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냐 이거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면서요. 그렇다면 이거는 솔로몬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허무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되고 보니 별거 없네. 이 정도 낮은 수준의 판단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좋게 평가된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할 때, 영원하지 못할 때, 계속적이지 못할 때 그거를 또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또 전도서예요. 4장으로 갈게요. 오늘 전도서 다 보여드리려고요.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4장 13절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청년이 100번 낫다. 그러니까 뭔가 아주 늙고 나이도 많고 어리석은 둔한 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청년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런 청년은 감옥에 있다가도 심지어는 그런 억압 속에 있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나와서 하더라도 바로 다스릴 수가 있대요. 그가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둔하고 늙은 어떤 왕이 있고 아주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어떤 청년이 있을 때 그 청년이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해 아래 다니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그 청년을 따랐대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이 청년의 겸허함과 이 청년의 이 깨끗함을 따라서 이 사람을 이제 왕의 후계자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충격적인 말이 있는데요. 이게 모든 무수한 백성들의 속성이니, 무수한 백성들의 속성이 뭐예요? 제대로 된 사람 따르는 거죠. 그죠? 참으로 괜찮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였다. 다 그렇게 이왕이면 괜찮은 사람 따라갔겠죠. 근데 두 번째 문장, 그 다음 세대는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난하지만 정말 지혜롭고 겸손하고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 따라가겠죠. 그러면 그 한 10여 년 동안은 그 나라가 정말 잘 되는 것만 갖고 야, 이 세상 괜찮아진 것 같아. 정말 잘 뽑았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잘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만은 그 사람 고거 임기 끝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잠깐 동안은 괜찮겠지만 커봐라. 그것도 영원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맨 끝에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허무다라는 것은 이 지속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한 세대에 걸친 그런 목표였었다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만 그래도 뭐 편하면 그래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 세대에 걸쳐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들이 모두 살아갈 이 땅 전체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때만 제대로 된 위정자가 나타나서 제대로 정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폭군이 나타났다면 그거는 부조리한 것이 아닌가. 이것도 허무하다 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를 쭉 읽으면서 저는 제가 압도되는 느낌을 그렇게 받았었어요. 원래 성경에서 그런 것을 느끼는 감정이 옳지만은 이 전도서의 저자, 그에게 그 영감을 주신 그 성령님, 거기에 제가 크게 압도를 당했어요. 야, 내가 생각하는 허무하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세상에 대한 고민이 그 정도가 아니었구나. 야, 이 전도서, 이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깊은 인생에 대한 관찰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겠는가.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내가 좀 배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계속 하게 되었어요. 또 심지어는요, 이 솔로몬 전도자는 재물도 허무하다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도. 재물이 왜 허무하다 하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잃어버릴까 봐. 없는 사람은 또 그걸 갖지 못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재앙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장 또 해 아래에서 이 세상 아래에서 악한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악한 걸 가장 흔히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여태까지 평안했는데 제 말 듣고 지금 불편해지기 시작했나요? 전도서 6장 3절 보세요. 전도서 6장 3절 보시면은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할 수 있지만 큰 복이네요.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즉 영혼의 평안함 없이 그렇게 매일같이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쓰러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떠나갈 것 같고 이러면서 산다면 차라리 뭐가 낫대요? 사사나가 그보다 더 낫대요. 태어나다가 죽은 애 있죠. 세상에 대한 경험도 제대로 못하고 낳다가 죽은 애 걔가 더 낫대요. 그 다음 말은 더 심각해. 사자를 보시면 사사나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니 그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고 5절에 그러나 그런 비록 사사나가 해를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해도 그 사람보다는 더 평안히 안식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죽은 게 낫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보고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너무 절망적인데요? 이게 나이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감정에 대한 공유가 제가 오늘 그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도 아직 모르겠다. 저도 그 중에 일부만 경험했겠다. 나중에 정말 오랜 시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하나님 제대로 믿었든 그렇지 않든 허무감 느끼겠구나라는 거를 이걸 보면서 깊이 알게 됐어요. 저는 그거에 아주 일부의 감정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다가 그러나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낀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허무감을 좀 알고 있지만 제가 가지는 이 허무감도 아주 오랜 시간 더 나이가 들어서는 더 진하게 뭔가 느끼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허무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허무함,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에도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이런 부조리, 또는 무엇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단명함, 또는 정말로 덧없음, 이런 것들이 왜 이 땅에 생겨나게 됐을까요?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열심히 하면 무조건 시험에 붙고 이래 되잖아요. 그리고 옳은 것은 영원히 가야 되고, 근데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도서는요, 그냥 허무하다 이렇게 끝나는 책이 아니라 왜 그런 허무함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책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전도서 3장으로 갈게요. 전도서 3장 16절부터 17절. 이 전도자는 이 땅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게다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해 아래라는 말 참 많이 쓰지요. 이 세상에서 본 것은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세상에 악과 범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4장도 볼까요? 4장 1절에도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억압당하는 일을 살펴보았다. 세상은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억압이라는 건요, 뭔가 이렇게 뺏는 걸 얘기해요. 뺏는 거, 갈취하는 거. 그래서 여기 억압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대요. 뺏기는 사람은 위로해 줄 사람이, 위로를 그 사람을 해줄 사람이 없고, 억압하는 사람들은 힘을 행사하는데 억압받는 사람들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볼게요. 5장 8절인데요. 내가 어떤 지방에서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는 것과 공의와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일에 놀라지 말래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뺏고 뺏기는, 그리고 또 정의가 사라지고 권리가 제대로, 정의와 권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마디로 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마치 그 로마서에서 이제 말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29절인데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7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만드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 처음부터 이런 땅에 살진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게 엉터리 엉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온갖 짓을 다 했다. 많은 꾀들을 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이 뭔가 지금 저주받은 땅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죄를 지어서 뭔가 이 세상이 다 이렇게 허무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부조리가 가득하고 뭔가 영원한 것도 없는 이런 땅이 되어버렸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죄 때문에 결과가 죽잖아요. 죽음이다, 이 죽음. 제가 아까요, 물어봤었죠. 열심히 공부하면 붙느냐? 붙어요? 붙어요.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안 될 수 있죠. 우리에게 확실한 게 없어요. 뭐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다라고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확실한 건 딱 하나? 다 죽는다는 거죠.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확실한 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있다면 죽는 거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죽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거짓말하지 않죠.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죽는다, 이거예요. 전도서 9장 2절 3절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난 이게 주제 문장입니다. 운명이 다 같대요. 근데 사람의 운명이 다 똑같아요? 다 사는 모습이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엔 다 같다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조금씩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사람도 똑같고 나쁜 사람도 똑같고 맹세하는 사람도 똑같고 두려운 마음에 맹세하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대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절에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이다. 이걸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같으니 곧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왜 이래요? 벌써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와가지고 그래도 주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와 있는 여러분이 저는 귀합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똑같아. 니네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돼? 안 돼.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산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간다잖아요.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게 꼭 나쁜 짓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악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미친 듯이 살고 있잖아요. 살아가다가 어떻게 한대요?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잘 믿는 삶이나 예수 잘 믿지 못하는 삶이나 똑같다. 뭐 이거예요. 지난주까지는 다르다면서요. 근데 이번 주에는 왜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 예. 운명은 다 같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땅이 이렇게 왜곡이 되고 우리의 삶이 뭔가를 잘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기대했던 부분이 무너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 그럼 세월호 사건 생겼을 때요.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부활절 며칠 전이었었거든요. 전 그날 기억나요. 제가 그날 저희 텔레비전 안 보는데 그날 머리 자르러 갔다가 그게 막 뉴스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극동방송을 제가 그때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전국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거기 그 진행자가 계속 같이 기도했어요. 저도 그때 무슨 기대를 하고 있었냐면 내일 모레면 부활절이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 다 살려내시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교회에서 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에 기도하고 천국에 기도했다니까. 살았어요? 한 명도 못 살았잖아요. 근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다 게임은 끝난 상태였다. 에? 이미 너무 늦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살리지 않으셨을까요? 그 애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됐을까요? 이런 걸 여기서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거기 중에는 정말 하나님 뜻 따라서 살려고 했던 그 학생 또 그 부모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허무하잖아요. 내 삶에만 허무한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허무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이렇게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은 했지만 또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요. 왜냐하면 죄는 누가 지었냐 이거예요. 우리 항상 얘기할 때 원죄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그 최초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이 땅 전체와 이 전체 인간과 심지어 짐승까지 저주받다가 했는데 그 전체가 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첫 번째 인류였어도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제가 전도서를 보다가 창세기를 보게 됐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에 말씀하셨대요.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먹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었느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죄를 지은 겁니다. 지혜를 얻고 싶어서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고 싶어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그러시고 똑같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부어 넣으셨을 때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너는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거래요. 죄를 짓고 나서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영원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생활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면 참 좋을 텐데 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겠다는 건 아주 힘들게 일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응? 그냥 할 만한 일들이 있죠. 즐겁게 이만하면 진짜 너무 좋다. 음악 들으면서 그렇죠? 음악 들으면서 관리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아주 충분한 급여와 응? 주 5일제 보장 하면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동산 하나를 그냥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들이 그냥 알아서 커. 아직 저주받은 땅도 아니기 때문에 지들이 알아서 크고 병충해도 없어. 여러분 거기를 계속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들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3장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명령에 먹지 마라 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땅이란 말이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땅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저주받은 거, 사람에게 영원함이 없어진 거,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만 집중하지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를 생각을 못해요. 이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서 소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야 조금 뭔가 수확이 되는 이런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3장 11절 끝까지 읽어보시면 먹지 말아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인사할 때 있죠. 수고하세요. 그러죠. 수고하세요라는 인사가 창세기 3장 17절 이전에는 없었던 인사예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생긴 인사가 수고하세요라는 거예요. 수고하세요라는 인사할 때 좀 주의하세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해야 이 땅의 소산을 겨우 먹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수고하세요라는 인사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있죠? 어쩜 이렇게 우리는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땅에 살고 있나요?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지고 죄 지으면서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 시스템이 그러니 살아간다. 그건 나중에 할 얘기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뭐 조금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낮은 평가를 받았어. 더 쉽게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하루 놀았어.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한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땅이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처음에 여러분 보고 수고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 에덴 동산 잘 관리하면서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살아 그랬는데 죄 지어서 뭔가 왜곡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공부 안 해도 살아야 돼요, 원래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열심히 곡괭이질 안 해도 삽질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그게 원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제 전도서에서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주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서가 근데 되게 허무한 말만 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이게 어려운 책인 게 허무하다 그러면 중간쯤에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훅 한번 또 올려줘요.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좀 이따 또 허무하다 그래요. 진짜 허무한가 하면 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널 지키신다 이러고 또 한번 올려주시고 이래요. 전도서가 어려운 책인데 하나만 찾아볼게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유한한 뭔가 허무한 느낌을 허무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지만 그런 이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이 죽음 이후에 세상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게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성으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 그 밑에 거 보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을 또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일단 아직은 답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허무한 삶, 뭔가 왜곡된 삶에서 우리에게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육신의 아버지를 경외하십니까? 두려워만 하세요? 이게 남학생들 그래요? 남학생들 아버지랑 친해요? 전화통화 언제 했어요? 그러면서도 공경해요? 공경엔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거죠. 뭔가 두려워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생겨요? 어떤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도 야 저분과 나의 갭이 너무 크다 이래가지고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하나님 경외하라는 이 당부가 이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 경외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당부가 전도서에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맨 끝에 전도서 맨 마지막 결론도 그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가시면요. 전도서 12장 13절에도 그래요.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그랬잖아요.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래. 그래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외를 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며 허무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지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외하는 삶은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본 거예요. 근데 되게 고민했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7장 한번 가보세요. 전서 7장에 가보시면은 7장 15절에 보세요. 여기 좀 긴데 나는 내 허무한 삶 가운데 지금 계속 허무한 삶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보았다. 보세요. 의인들이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 망해가는 것, 악인들이 자신의 악한 가운데 오히려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 16절에 그러니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살려고 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겠는가? 충격적이죠?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거죠.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도 하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우리 흔히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정의로움, 그 의로움, 도덕적인 의로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너무 옳은 주장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모두가 다 지금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좀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지나치게 악하게도 살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어리석게도 살지 말래요. 무엇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18절에 뭐라 했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를 붙잡되 다른 하나도 놓지 않는 게 좋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뭘 피해야 된대요? 양극단을 피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 전체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뭘 피해야 돼요?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 거. 모든 게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나 모든 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거나 나만이 옳다고 얘기하거나 저 사람은 100% 틀렸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래요. 왜 그럴까요? 나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뭘 다 안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좀 모호하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경외하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가? 특별히 젊은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서 11장 7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봐요. 빛은 참으로 달콤하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빛은 좋은 거예요. 근데 8절에 사람이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날들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앞으로 닥칠 일은 다 허무하대요. 그러니까 빛이 좋은 건데 여러분 삶에 어두운 삶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허무하대요. 오늘은 자꾸 안 받아들이려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지만은 진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삶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땅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청년이여,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야,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말이랑 너무 다르죠? 응?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딴 데는. 근데 여기는 어차피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만 근데 뒤에 이 말을 붙여가지고 무섭네.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제가요 계속 상승하는 삶을 저는 꿈꿔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세상 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를 계속 그걸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도 쓰고 혼자 상상도 많이 했던 게 뭐였었냐면 10년 뒤의 나의 모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뒤의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내 옆엔 누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만 가지고 계속 살아왔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제가 그렇게, 지금도 젊습니다. 근데 더 젊은 시절에 최게 성공하려는 삶만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살아오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병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7개월 만에 손도 못 써보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게 저의 삶에는 거의 뭐 삶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제가 사는 모든 가치, 말하자면 공부하는 이유가 부모님이었었거든요. 저에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모든 책마다 부모님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for parents 뭐 이렇게 써놓고요. 그러고서 공부를 했다니까요. 저를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부모님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지치지도 않더라고.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은 또 공부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때는 뭐 또 정권이 바뀌면서 야자하지 말라고. 전 야간자라서 하고 싶은 사람인데 하지 말라고 강제로 집으로 보내가지고 전 일부러 도시락 싸가지고 그 불 꺼진 그 교실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고 나면 거기 몰래 불 켜놓고 다시 공부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여러 번 잤어요. 제 남동생이 도시락을 3개를 싸가지고 저한테 갖다 줬어요. 제가 계속 학교에 있으니까. 정말 놀라운 건 옆방에 하나 또 있었어요. 그런 놈이. 와, 진짜. 그래가지고 그놈이랑 계속 그렇게 둘이 학교를 지키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서울대학교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쭉 이렇게 해오다가, 뭐 관사 시험, 뭐 또 이렇게 수석 합격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뭐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또 이렇게 해서 또 자리를 얻고 뭐 이래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확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막 그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때였어요. 왜냐면 이제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게 사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차도 한 대 사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살고 있었는데 웬걸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했는데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래서 그 30대 초에 그때 저는 이제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아, 허무하다. 내가 여태까지 가치를 두고 있던 이 삶의 목표가 다 무너졌구나. 그랬죠. 근데 그와 동시에 저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첫째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정신지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재판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내 아이니까 예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딴 사람들은 잘 몰라도 내 말은 좀 알아듣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 아주 심한 장애와 그렇지 않은 장애 사이에 있는 한 경계성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기대를 엄마도 아빠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의사가 그랬다는 거죠. 뭐 충분히 뭐 2급은 나오고 1급도 가능하겠는데요? 아빠도 1등 좋아하는데 근데 그날은 제가 슬쩍 우리끼리도 그런 농담을 했어요. 2급보단 1급이 낫지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또 허무함이 또 많이 느껴졌었어요. 뭔가 진짜 열심히 사는데 아직도 응? 열심히 강의하지 않습니까?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 알죠? 열심히 하잖아요. 누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뎌요. 전 제 스스로 못 견뎌요. 전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가 제 양심에 가책이 생기면 못해요. 설교도 그래요. 제가 준비 안 하면 힘들어서 못 견뎌요. 그 책임감을 주님께서도 쓰시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도 그 책임감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세상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 그 판정 때 그때 좀 마음이 조금 쓸쓸하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뭐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진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러십니까 이러진 않지만은 좀 쓸쓸하다. 그리고 사실은 저보다도 제가 얼마나 힘들까 뭔가 하고 싶은데 인식 같은 게 잘 안 되고 해서 말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제 아들인데 제가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힘들고 그랬었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버릴까요? 그러진 않으실 텐데 왜 또 고쳐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물론 그 정신지체가 고쳐졌다라는 사례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좀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아이의 병이 고쳐지느냐? 전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희가 끝까지 장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불편한 부분이 좀 쓸쓸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 그것이 뭐 세상의 부주리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도서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 제 허무한 마음을 대신 해줬기 때문에 그냥 제가 깊이 묵상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무엇이고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깊이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번 좀만 한번 더 봐봐요. 참 거기 보시면은 12장 1절에 젊은 시절에 너는 네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그랬어요. 그 전도서 12장 1절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 너는 네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우리 아까 하나님 경외하며 살라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보세요. 젊은 시절에 이 허무한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누굴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있대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관리만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도 쉬운 말은 아닌데 기억하라. 기억하는 건 살아 있어야 기억하는 겁니다. 시체가 기억하는 거 봤어요? 기억하라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골똘히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골똘히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제가 주님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왜냐면 그거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는 세상이 다 없어진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을 진짜 골똘히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나를 만드신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도 계속 찾아보게 돼요. 그분 궁금해서. 골똘히 생각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습관적으로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 이런 표현하지만 뭔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어. 생각도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잠깐 그러지 마시고 창조주를 기억하시라고. 왜냐하면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 위에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는 삶은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 허무라는 게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언제 생기게 된 거예요? 허무라는 건 부조리, 단명, 뭔가 덧없음 이런 것들인데 죄를 지은 다음에 온 거죠. 창세기 4장에 첫 번째 허무가 나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에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아벨을 낳았대요. 그래서 가인이 태어나고 그 동생 아벨이 태어났는데 거기 4절에 보면 둘 다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3절은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제물로 가져오고 4절에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둘이 각자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가인은 곡식으로, 그리고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5절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거절감을 느껴서 분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8절에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대요.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방식으로, 잘 들어보세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방식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드리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이때 그렇게 올바른 제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넌 어떻게 이런 희생제사 방식을 알고 있느냐. 내가 나중에 이 인류의 죄를 예수를 보내서 없애려고 하는 그 방식을 넌 어떻게 알고 있니? 그래가지고 아벨의 제사는 예쁘다고 받아주시고 가인 건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아벨의 귀한 제사가 드려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 지금 무슨 대단한 말도 없이요. 갑자기 8절에 가인이 아벨에게 말해서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그냥 죽였어요. 이것처럼 허무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아벨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벨이요. 아벨.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 하벨이에요. 이게 바로 허무란 뜻이에요. 허무.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허무예요. 우리 아까 영어로 하면 vanity, void, 그죠? 또 이게 입김같이 vapor, 그죠? 휙 사라지는 거. 정말 그렇게 휙 사라져 버렸죠.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허무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제일 잘 드린 그 제사도 허무로 끝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 제가 슬쩍슬쩍 느끼는 하나님 믿기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느끼는 이 공허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전도서를 읽고 이쪽을 다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허무함도 아니더라고요. 아벨의 죽음을 보니까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 뭐 죽어버렸잖아요. 제사 잘 드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나는 허무한 것도 아니더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건 뭐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허무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애를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응?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온 것도 당황스러운데,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사람들에게 찔림을 당해서 죽으셨다. 세상에 이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허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허무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허무, 그걸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 크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비교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작 허무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내 허무는 찡찡거림이었어요. 그냥 찡찡거림. 별것도 아닌 찡찡거림. 응?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죽어버리셨다는데, 예? 그것보다 허무한 게 세상이 더 어딨냐. 그분 따른다고, 예? 그러면서 살고 있는 제가 제 삶에 조금의 불편을 가지고 찡찡거리고 있다는 거. 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해 아래에 있는 죽음은 모두 허무해 보이지만은 그 이후의 삶은 사실 허무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역사 일에 가장 허무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라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완전 허무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허무하게 보이는 그 밑에서 보고 있는 마리아와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무해 보였겠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허무해 보이는 게 가장 허무한 게 허무해요,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잖아. 전도서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가장 허무해 보이는 것도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시라고요. 전도서는 결론이 그거예요. 창조주 기억하면서 열심히 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그 우물물 떠가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이 물 마시는 거 너 금방 배고파진다. 또 금방 목말라진다. 내가 진짜 물이다. 나를 생각해라. 내가 진짜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인데요. 허무한 죽음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허무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거를 오늘 마음속에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읽어보세요, 다시. 뭐라고요?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속이 허합니다. 그렇죠? 제 속이 허합니다. 이 해 아래에서 이렇게 부족한 제가 제 속이 허합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뭐래요?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이 허무한 세상에 그 허무감 느끼지 않도록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응?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주님만 생각하게, 하루 종일 한시도 빠짐없이 주님만 골똘하게 생각하게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 물을 죽기 전에 먹어야 돼요. 그렇죠? 죽으면 못 먹어요. 그래야 그 위에 계속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죽기 전에요. 이 물 죽기 전에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 매달리시면서 죽기 전에 꼭 드시길 바랍니다.